빌립보서 4장 9절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근원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 앞절을 보면 유월절과 또 맥주철에 대해서 칠칠절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제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세 절기에 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 집에서 혼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처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하라. 그것이 또 하나고 또 하나는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너에게 복 주신 대로 그 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축제지요. 축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초막절이라고 얘기해요.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건 뭐냐면 텐트 생활을 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텐트에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텐트에서 생활을 하는 때가 언제냐? 모든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잔뜩 정해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텐트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하필 그때예요? 왜 하필 그때? 그러니까 먹을 거가 있으니까 이제 먹을 걸 싸 들고 광야로 나가겠지요. 그러나 광야로 나가면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막 텐트 생활하고 이 캠프 붐이 불어가지고 각 캠프마다가 이게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잘 안 가려고 한대. 왜 안 가려고 하느냐? 불편해서. 화장실도 불편하고 불편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편하기 때문에 텐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불편함을 너희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살게 돼서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까 봐. 부자의 마인드와 같아요. 이번에는 너무 큰 풍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 창고로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 이 거두어 들이기 전에 더 큰 창고를 먼저 짓자.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 꽉꽉 쟁여놓고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죠? 이제는 편안하게 즐기면서 희락하자.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다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돈 좀 벌면 그 다음부터는 누리고 싶어요. 자동차가 없던 사람은 자동차를 갖고 싶어하고,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요트를 갖고 싶어하고, 요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별장을 갖고 싶어요. 끝이 없어, 사람이. 그렇게 사단은 자기 자신이 누리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많이 생겼으면 그거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나누라. 함께 즐거워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가 막힌 행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 자, 오늘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게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텐트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보호하셨고 너희들을 책임지셨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잔뜩 쟁여 놓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고, 텐트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신 게 아니고 그때도 너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계셨고,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텐트 생활할 때는 집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더 많이 더 풍요롭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들풀도 새들도 그 창고 없다. 다 입히고 다 먹이지 않냐?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왜 못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상대적인 빈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쌀이 없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요, 줘요. 그냥 무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나 빈곤에 시달려요. 마음이 가난해. 왜? 비교해 봤을 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만큼 내가 못 살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것 두 개가 우상숭배와 원망입니다. 이 두 개를 극도로 싫어하셔요. 근데 이 원망을 하게 되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까지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집에 한 사람만 있으면요, 집안 전체가 어둡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기 탓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게 다 원망이에요. 보이는 모든 게 다 불평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불평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다 피 흘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면서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만족의 줄임말이에요. 아우칼케스. 나 스스로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자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에도, 풍요로움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내 마음을 부실 수 없다. 내 마음에 감사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은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제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서 내가 잃어버린 것,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채우려고 인생을 소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개발하고 발달시키고 발전시켜서 그걸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승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워라는 거예요. 뭘 배워요? 바울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받고, 파랄람바노, 받아들이고, 바울이 살아가는 지금 그 방식은 배웠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배웠으니 너희도 배우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그런데 누가 가르쳐 줬나 했더니 그것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을 때, 감옥에 갇힐 때, 돌바닥에 누워서 신음할 때, 그런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코칭이, 성령의 가르침이 그에게 온전히 다 몸으로 체득되어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실천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 그리고 이 삶의 모습을 배워라. 나도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나도 성령께서 가르쳐 줬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으니 이미 듣고 순종해서 체득된 나의 삶을 너희들도 배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걸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너희에게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또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같이 있지 않지만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삶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근데 감사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빈몸으로 이 땅에 왔지요. 여기 혹시 비단옷 걸치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금수저 그러는데 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공평하게 옵니다. 맨살, 맨몸으로 와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는 누군가로부터 다 제공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됐든 삼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 제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잘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왜 갑질에 그렇게 서민들이 분노합니까? 갑질하는 사람보다 서민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데 갑질하는 사람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갑질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까지 서민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
고생은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고생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덕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막대할 때 분노가 치던 거예요. 국민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오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럭이 시내에 막 이따만한 트럭이 지나다니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괜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승용차들도 불편하고요. 차선은 뭐 2개는 쓰는 것 같고 소리도 크고 굉음도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트럭 운전사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 어떤 지혜로운 트럭 운전사가 트럭 뒤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어요.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트럭이 옮긴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저 트럭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손에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그 고마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고마운 것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마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의 존재 때문에 감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에 휘말릴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불편한 것들 막 떠올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들이 분노한 모습, 그들이 원망이 하늘에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성경에 처음으로 그들을 저주하셔요. 한 놈도 내가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 내가 살리겠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런 사람이 천국에 오면은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서도 불평거리를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못 짓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될 것에 대해서 미리 헌물을 해놓습니다. 자기는 어차피 못할 거고 죽을 거니까 자기도 헌물을 하고 또 같이 헌물을 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록한 것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인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게 왕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나라를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줬어. 이건 누가 줬어. 누가 줬어.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더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나눠야 돼. 나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머리에 남아요. 이분이 서울대공원을 자주 갔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자주 갔는데 때로는 혼자 가신다는 거예요. 혼자 가는데 갈 때는 꼭 과자를 사들고 간대요. 과자를 사들고 원숭이가 있는 곳으로 간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과자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과자를 딱 빼들면 그 원숭이들이 철조망에 막 다 달라붙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막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그 하나씩 주는 재미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왕초가 있어서 왕초가 꽉 하고 한번 소리 지르면 애들이 훅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럼 왕초가 느긋하게 와가지고 손을 뜩 내민대. 그러면 없잖아요. 다른 거 없으니까 뭐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바꿔서 입에다가 넣는데, 그리고 다시 내면 돼. 그리고 또 주면 또 넣는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얘가 씹지를 않고 옆에다 자꾸 이렇게 쌓는 거야. 이렇게 막 입 이만큼 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없어. 이제 털면 쓱 빼고 저 구석진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뱉어놓고 하나씩 여유 있게 먹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미운지 다시는 주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거 받아 먹는 애들이 말을 할 수 있어서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러고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슈퍼에 가가지고 사다가 얼마든지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강사를 나가서 이제 강사를 해와서 그 사례비를 받으면 아이들이 등록금 내야 되고 뭐 공과금 내야 되고 막 이런 낼 것이 많으니까 밖에서 동동거리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럼 오자마자 빨리 돈 내놓으라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얼른 내주고, 때로는 애들이 뭐 등록금 기한이나 시간이나 뭐 급하게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례비를 좀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막 너무 죄송하게 부탁을 하기도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쏴주고 그거 가지고 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그 공동체 안에서, 집 안에서 조금만 서운하게 하거나 목사님이 조금만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애들이 확 하고 그냥 나가버린다. 절대로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 목사님이긴 하지만 이만저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한, 수고해, 너를 사랑해서 희생해 준 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너 감정 서운한 거, 그거 조그만 것 때문에 확 눈이 뒤집혀가지고 집을 나가버린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저는 그 원숭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만약에 왕초에게 줬는데 왕초가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하나씩 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왕초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것은 너 혼자 다 먹어라가 아니라 나눠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가서 시간이 없거나 할 때는 그 원숭이한테 다 주면 돼. 그러면은 알아서 다 분배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종이 누구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어요? 다 쟁여놓고 창고에 막 더 크게 만들어놓고 쟁여놓고서 나만 룰루랄라 먹고 즐기자, 많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돈을 써야 돼요. 교회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헌금만 가져온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돈을 쓰셔야 돼. 왜? 돈이 여러분의 가장 큰 귀한 보배잖아요. 원숭이 왕초처럼 자기가 다 먹고 싶은 생각 왜 없겠어? 그러나 그거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리니, 이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숭이에게 과자를 주면, 가지고 나누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이 보고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저쪽 구석에 가서 먹고 있으니까 주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은데 인색한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되요 받는 자가 복되요. 성경에 주는 사람이 복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줄 것이거든요. 나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창고로만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부어주실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더 품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손 벌려가지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2개도 주시고 3개도 주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좀 나누라는 거예요. 왜 고아와 가부를 초청하라는 게 계속해서 4번, 3번이나 계속 똑같이 반복됩니까? 너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마.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야. 그러니 그거 너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야. 초청에다가 먹여, 보살펴. 그런 것이죠. 오늘 이 감사절에 2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혹시 불평불만으로 내 어려운 것을 토로하지 않나? 불평이 많은가? 감사가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된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아뢰는 기도에는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게 결과적으로 좋은 건지 안 되는 게 결과적으로 좋은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하고 내 마음을 상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오염되지 않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되면
나는 정말 좋아요. 100% 장담해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로또 복권에 맞으면 당장 좋지요. 결과적으로도 좋을까요? 그런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모르니까. 그렇죠?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함으로 알아야 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그런 것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분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형태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곁에만 있으면 돼. 주님은 나의 목자예요. 양들은 목자가 책임지는 거지 양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10m 앞도 못 봐. 걔네들은요 달리기도 못해요.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한대. 그게 양이에요. 그게.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텐트 메이커가 아니라 텐트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텐트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광야 노정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지 나사로처럼 빌빌거리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저 거지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자족하는 법을 배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 단순하더라고요. 죽으면 천국이야. 이거예요. 굶어 죽든 매맞아 죽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 목 베어 죽든 죽으면 천국이야. 바울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초월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보니까 자꾸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거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니들이 못 보는 걸 보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이다. 거기는 나를 위한 처소가 있다. 거기는 나를 위한 처소가 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가을철이 되면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을철에는 이 추수감사절 때는 정말 시골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게. 그 나머지 때는 또 별거 아니라 다. 우리의 추수감사는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알곡이 돼서 주님의 창고인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가라지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맥주철에 성령님 강림하시고 추수감사절에 아마 심판이 있지 않을까. 주님 다시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곡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얼굴이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얼굴부터가 달라.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감사가 많은 사람과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얼굴 표정 보고 아마 주님께서 너는 알곡이구나, 너는 축정이구나 이렇게 구별하실 수도 있어. 우리 얼굴에 기쁨이 만연하고 우리 주변에 오는 사람들도 오염시키고, 오염이 아니죠 참. 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 향기가 막 이렇게 전이 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내게 감사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자기가 스스로 모든 환경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